권사님이 다 잘하셨는데 그걸 안 하셨네요.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강사분들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나회 헌신 예배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사는 새롭지 않더라도 새해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작년에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헌신 예배, 새신이 아니고 헌신 예배. 올해는 우리의 몸을 진실로 드리는 새롭게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실 때 헌신을 경험합시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경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물을 마시고 물맛을 보듯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자분을 갖고 손잡으시고 우리 모두 헌신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사라회가 이제 헌신 예배를 첫 주에 드리셨고 이제 오늘은 한나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둘째 주를 헌신 예배 주일로 잡고 특별히 각 기관들이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드려지는 그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년 벽두에 점검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나회가 모두가 다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헌신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헌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은 그거는 재미있는 것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냐? 헌신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정자 원사님 모르긴 몰라도 아이고 회장돼서 어찌 사회를 보노 두근두근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신동신 목사님을 2번씩이나 불러가면서 빨리 앉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나오실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헌신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회가 있습니다. 조국회. 저 화랑대죠. 육군사관학교를 가면 정문에 큰 돌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글씨가 써있는지 아십니까? 가족 중에 육사나 또는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아실 텐데요. 조국을 위하여 그렇게 써놨어요. 축구선수 정조국을 위하여가 아니고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서 내 한 몸 바치겠다. 그런 절대적인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가장 중요한 기관 장교들을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보다 더 큰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울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올해에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세우신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나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헌신이란 섬김입니다. 헌신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복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첫째로다가 헌신하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헌신할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셀교회 운동가인 벤 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훌륭한 목회 원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헌신을 경험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어느 권사님 이사 예배를 오예배 마치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듯이, 그 방도 아주 따뜻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훈훈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이제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내가 바빴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봉사할 기회를 찾아보겠어요. 그 말할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구마구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모 임모 장로님이시라고요. 막 전화 와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는 이렇게 시츄에이션, 찬송가를 막 들려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도하는 모습도 들려드리고, 그래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일이 터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동모 장로님께서 예배 후에 귀가하시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셔서 용산 중대병원에 응급실에 좀 실려가셨다. 빨리 가서 상황을 봐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 장로님 그렇게 큰 사고에서도 엉덩이뼈가 이제 금이 가서 수술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 교회를 하여금 깨우라고, 각성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또 보호자가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참으로 저는 또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마구마구 오시는데요. 어떤 장로님은 금정역까지 가시다가 다시 돌아서 의리를 지키시러 오신 장로님 계시고, 어떤 장로님께서는 이제 또 병원을 트랜스퍼하죠. 그거에서 이제 수술 안 하시고 국립 지금 중앙의료원에 계시잖아요. 그쪽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신다고 했을 때 보호자 혼자 가기 뭐하다고 장로님 친히 같이 또 따라가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이제 남겨진 교육자들 밥도 못 먹고 밤늦게까지 응급실에 있었다고 맛있는 뭐 사주셨죠, 장로님? 맛있는 국수 사주시고. 저는요, 그 시간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이제 올해는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주의를 감당하겠어요.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만났어요. 권사님 다음 주에 바라봅니다. 아, 목사님 아직 한두 달만 기다리세요. 아직 제사가 많이 있어요. 아직 생일잔치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제 생일이에요. 가봐야 돼요. 가시더라고요. 예, 권사님. 저는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1년을 기다려가지고 우리 바나바 사역자님들이 35명으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작년에 15명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작년도 많았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셔야지요. 네.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신지 몰라요. 내 시간 찾지 않습니다. 내 물질 찾지 않습니다. 내 희생 찾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옷깃이 여며지고 감사가 절로 나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장과 헌신을 통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한강교회 교회는 아닙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헌신해야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혹시라도 구역장님들 이번에 새롭게 구역장이 되셔서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 터인데 구역장이 되시면은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지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 메시지를 교육을 잘 받아서 구역에 가서 또 증거하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힘듭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헌신을 안 하셨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헌신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할 때에 내가 힘이 들고 때로는 피눈물 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의 헌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종류의 사람들, 헌신자들이라고 세워봤어요. 여러분 과연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나는 몇 번째 해당되는가 살펴보시고 또 도전받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이 오시나요? 왜 이렇게 히터 좀 끄면 좋겠어요. 막 설교하는 저도 졸립니다. 노곤노곤해지네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헌신하자. 억지로라도 헌신하자. 오늘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2절 스크린으로 보일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흔들리면 안 돼요. 가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7군데에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너무나 절절하게 그 광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시고 인간 예수의 최악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에 서게 되지요. 그 사람이 좀 특이하였나 봐요. 구레네는 요즘에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도시, 지금의 리비아 수도인 트로폴리 지역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흑인일 수도 있고 또 이민자일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봤을 때 특이하다 보니까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이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시간이 유월절 전 금요일이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한 차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지금의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그 해안 도시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멀리서 온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를 이제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끌려갔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는요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을 만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은 바울이 내 어머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 존경받는 자였어요.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헌신하여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가 바울 사도의 존경을 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한광교회를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오시면서 때로는 눈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남이 아니라 왜 나냐? 왜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짓고 계속하여 묵묵히 나아갈 때, 억지로라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알렉산더,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독, 교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실 때에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억지로라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명예 제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나회 회장님, 끝까지 한나회 회장님이십니다. 작년에도 멀리 원주에서부터 한나회 올릴 때마다 참석하시고 마지막 총회 때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신 우리 등경 회장님,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오늘 제가 꼭 오시라고 했는데 그만 아프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육신의 질병이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이라도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세 종류의 헌신자들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헌신하였어요. 두 번째 부류의 헌신자는 누구냐? 바로 슬피 우는 여자들이에요. 참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남자가 먼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오고, 이름은 없어요. 왜? 그때는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마리아도 있고 룻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여인들이다, 여자의 큰 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당하시는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다 뒷전으로 도망갔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힘없고 약한 여인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이 자들이 바로 헌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울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두 번째로 약하더라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약하더라도 헌신하자. 억지로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하더라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귀하고 값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5절과 56절 좀 말씀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것 같은데요.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5절과 5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지금 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슬피 울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후에 장사 지낸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여자들이 뒤를 따라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되는지 보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해요? 여러분, 그 시점에는요,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가 진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무덤까지 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안식일 예식인데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가로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었는지를 보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없지만 그들이 약하지만 이 여인들의 헌신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헌신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울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돈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뒤를 따라갑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걸 간파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 끝까지 뒤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도 영광 돌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노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 또한 달게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같이 비록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세 종류의 헌신자들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은 어떠냐? 우리 한번 50절부터 54절까지 우리 50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저희는 교독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함께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의 헌신자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제는 또 남자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은 해 뜬 시간이 아침 6시가 제1시입니다. 그래서 제9시 때였을 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했어요. 오후 3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산수가 나오니까. 3시간,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별 시간도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을 빼야 돼요. 그죠?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야 되고, 그 예수님 시체를 이제 짊어지고 이 무덤에, 우리는요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동은 이제 건조한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돌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돌을 옆에 굴려다 놓고 이렇게 안치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모셔드리기까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향품과 또 유향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를 다 갖춰야 됩니다.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숨을 거둔 그 시점에 주위를 돌아보니 골고다 언덕에 누가 있어요? 슬피 우는 여인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건장한 장정들이 없어요. 이럴 때에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자가 나와서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르마데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여 킬로 북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했습니다. 멀리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그 트라폴리 지역에서 오던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던 여인들은 또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를 옮겨 장사를 지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30여 킬로 북서쪽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입니다. 다 멀리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남동 보강동 산만 좀 용서해 주시고 그 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십니까? 멀리 분당서 오시고 멀리 수원서 오시고 특별히 한남동 보강동 바깥에서 오신 분들 할렐루야. 갑자기 이제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설교 잘 듣다가 왜 나 한남동 사는데 갑자기 왜 복이 없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밖에서 오신 분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레네 사람, 갈릴리 사람, 그리고 어디 아리마대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멀다고, 2011년도부터는 가까운 교회 가야겠다. 2011년도부터는 우리 구역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 구역에 소속돼야지. 이런 생각 홀이라도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물론 봉사합니다. 물론 헌신하지요. 왜요? 교회 새벽기도 누가 지킵니까? 교회 본예배를 지켜나가야지요. 하지만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 주차장에 가득가득 차면서 먼 곳에서 우리 식구들이 와서 참으로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시다가 기쁘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각자 맡겨진 헌신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을 우리가 좀 더 관찰해 보겠어요. 본문 50절입니다. 우리 50절 말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직업이 공회의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최소한도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정도 되는 아주 지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 보면 잘 알듯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요, 그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낮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을 상담받고 싶은데 못 만났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간 니고데모,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공회의원, 사내들이라는 공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절박한 상황,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 하지 않을 때에, 왜? 시간도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안식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선 정결한 자다, 유대인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무도 들떠보지 않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원이 가서 담대하게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돌하단 말 우리가 좀 한국말로 볼 때 어감이 안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 NIV를 보면 볼들리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담대했어요. 그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는요, 비록 내가 상원 의원이고 공회 의원이지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예식에 참여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중장본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지위와 권세, 내 명예와 재물, 그리고 나의 생명에 위협이 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을 때에 상원 의원,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매장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니고데모와 함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착하고 사람에게 칭송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쿠레네 사람 시몬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릴리에서 온 우는 여인과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자입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한나 전도회를 통하여서 구레네 시몬을 찾고 계십니다. 갈릴리 여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헌신자 한 명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나 한 사람이 헌신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헌신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연약한 힘으로라도 헌신하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적은 믿음으로라도 헌신하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